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 많이 듣고 또 들었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러한 유일한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특별히 이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막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그러한 이야기인 만큼 좀 또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여와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보고하는 모양입니다. 무슨 내용을 보고했을까요? 앞에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아주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중간에 팍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러한 내용과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을 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였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여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낱낱이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을 인정해 주셔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들 정말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로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이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이죠. 이왕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할 거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쉼이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쉬면 좋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쉬시려고. 그 당시 한적한 곳, 사람이 별로 오지 않는 그곳, 벳세다 들역으로, 들판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셔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하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 북서쪽으로 이 벳세다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쪽에 계셔요.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인지 알 수 있는 거리로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쉬시려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움직이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쪽으로 가시네, 그럼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빨리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 당시에 배가 동력이 없으니까 노를 젓든 바람으로 풍력으로 가는 배이니까 천천히 갔겠죠. 사람들은 걸음질 막 뛰어서 예수님이 도착하실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쉬시려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참 난감하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야, 오늘은 출근도 안 하고 좀 집에서
쉬면 좋겠다 그랬는데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자, 우리 쉬러 가자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사람들 보고 자, 오늘은 영업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거기에 모여든 사람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요. 목자 없는 양, 이 양은 원래 사실은 성격은 양이 온순할 것 같지만 굉장히 거칠고 싸움질 잘하는 게 양이에요. 양을 키운 분들은 알아요. 목자들은 양이 얼마나 싸움질 잘하는지. 그런데 양은 목자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요.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줘야 하고 더울 때는 그늘 있는 곳으로 이끌어줘야 하고 또 풀이 많은 그러한 곳으로 목자가 이끌어줘야 양은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으니 모인 사람들이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완전히 버려진 양처럼 그렇게 고통당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꼭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내가 시간 방해받는 것, 내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동의보감이라는 그런 아주 이제는 고전이 된 드라마가 있었어요. 허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장면인데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의사가 되려고 과거 시험을 보러 이제 한양으로 가야 되는데 가던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병이 창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될 사람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아주 위급한 사람은 지금 병세가 호전이 되는가 보고 하면서 시간이 지금 하루 이틀 지나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환자들이 있는 걸 보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까지 하다가 이제라도 말 타고 가면은 갈 수 있겠지 하고 도착을 했는데 이미 문이 닫혔어요. 시험도 못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무진장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진짜 의사다. 진짜 의사다. 의사면 당연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시험 보겠다고 한양으로 그냥 달려가질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 같은 모습이 보인 거예요.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야, 진짜 목사다. 진짜 목사는 저렇다. 그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바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쉬자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의 방해를 기꺼이 받아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거죠. 아, 저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구나.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의 행동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는 항상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제자가 행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는,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행동 방식. 이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행동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공감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렇게 해줄 여력조차 없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경쟁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미처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불쌍히 여길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다 사라졌죠. 메마른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껴줄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저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구나,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하나의 새로운 장기를 가지는 것과 같아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 내장이 끊어진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막 배가 무진장 아픈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장기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장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장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아파할 때 아파해 줄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슬퍼할 때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된 거죠.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겠죠. 시장기가 있겠죠. 이제 예수님 말씀 끝났으니까 돌아가 하고 다 돌려보내면 좋겠는데 제자들 마음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제 배고픈데 뭔가 좀 먹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이죠.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음식을 사 먹게,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을 좀 면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들을 이제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득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너희일까요? 먹을 것일까요? 주어라일까요? 너희가입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많은 것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제자들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줘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는 상황, 그들을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 해결의 길이 너희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해결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제자들이 이제 괜히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가 더 큰 문제를 받게 됐어요. 너희가 주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계산해 봅니다. 4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도 있겠고 어린이 자녀들도 있겠다 싶으면 한 2만 명쯤 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2만 명에게 김밥 한 줄 얼마인가요 요즘? 2,000원. 많이 올랐네요. 2,500원도 하고 1,000원으로 깎읍시다 우리. 자, 김밥 한 줄 1,000원으로 해서 2,000명에게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2만 명에게 먹이려면 1,000원 곱하기 2만, 2천만 원이네요. 엄청난 돈이네요. 제자들이 그걸 딱 계산했어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0데나리온을 요즘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쯤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요? 계산해야 되니까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반문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들이 먹일 길이 없어요. 우리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2만 명 무엇으로 먹이지? 우리가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없어요. 그러할 돈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아주 유람선 타고 다니듯 생활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커녕 2만 원도 없이 제자들하고 그냥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의 모습이 그러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38절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그래? 그렇다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지? 너희에게 있는 게 뭐지?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게 없는 것을 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봐요. 내게 부족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족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난 이게 없어. 난 이게 없어. 우리 집엔 이게 없어. 난 이게 안 돼. 다 부족한 것을 봐요. 이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에요. 부족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너무도 작아 보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 훈련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이 돼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그것도 출근이라고 하나요? 출근을 했어요. 부평 동중학교. 제 아들 셋이 다 부평 동중에서 이제 부평 동중 출신이 된 셈이에요. 갔는데 그날 금요일에 아이들은 방학이니까 교실 다 다니면서 그 에어컨 다 그거 청소하고 고치느라고 무진장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샤워를 하고 나서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해줘요. 이제 같이 훈련소에서 있었던 친구들이 한 12명 되는데 카톡방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다 궁금하죠. 야, 너는 어디 배치 받았어? 너는 어디 받았어? 근데 어떤 친구는 인천시청, 검찰청 그런데 받은 친구들은 첫 출근했는데 그랬대요. 여기 별거 할 거 없으니까 책이나 가져가서 읽어 그랬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정말 책 읽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갔는데 여기서 시키면은 즉각 일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요? 나한테는 그게 없으니까. 다른 친구에게는 쉬는 시간도 있고 책 읽을 시간도 주는데 나한테는 없어요. 하루 8시간 꼬박 일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친구들한테는 좋은 자리 배치받았는데 나는 왜 여기야? 그런데 마침 훈련소에 있으면서 책을 한 10권쯤 읽었는데 거기서 한 책이 행복한 삶을 사는 어떤 방법? 뭐 그런 것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비교하지 말 것. 그게 떠오르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배치받았고 친구는 거기에 받았는데 비교해보니까 나한테는 그런 여유 시간도 없어. 없는 게 보이는 거죠. 나한테 부족한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는데 내가 이걸 비교했구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하면 언제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이고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보이게 마련이에요. 내 마음을 다 잡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못해. 2년 내내 불평하면서 군복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친구들은 현역병으로 가서 거기서 너무도 고생하는데 그래도 나는 8시간 일하고 오면 집에 와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는 거. 그걸 생각하니까 다시 행복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 참 괜찮은 아들이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좀 하루 고민하진 않고 한 달은 고민할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내게 부족한 거를 봐요. 없는 거를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딱 찝으신 거죠.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뭐지? 라고 물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래, 우리에게 있는 게 뭐지? 그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에 조그만 도시락 하나였어요. 그것도 제자들이 자기들 게 아니라 그곳에 왔던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그들 손에 넣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씨앗으로 삼으셔요. 복의 씨앗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아주 작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그것이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보는 시선, 시각을 바꿔야 돼요. 없는 것을 보는 눈에서 내게 주신 것을 보는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눈으로 바꾸면 보이겠죠? 아주 작은 것. 그런데 첫눈에는 너무 빈약하죠. 아니, 2만 명대 보리떡 5덩어리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요. 내게 가지고 와.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더니 하나님께 높이 들고 감사를 드려요.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먹는 거죠. 왜? 아니, 저 조그만 거 저거 무엇이 쓸모 있다고 그걸 두고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주님 참 별걸 가지고 다 감사하네. 아마 제자들의 첫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은 제자들에게 생활,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 보아라. 그래, 아주 작지. 그런데 이게 너희를 위한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자,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의 손에서는 그것이 무한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어떤 것에 부딪혀 있든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단지 법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가진 거 없어요. 저 주님 정말 섬기고 싶은데 저 배운 것도 없어요. 저 건강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게 있는 게 뭐지? 내게 있는 게 뭐지? 라고 물으셔요.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지난 한 5개월 올해 들어와서 계속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씨름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무진장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무진장 씨름하고, 어떤 때는 그냥 덮었다가 또다시 그냥 포기하지, 그랬다 아니지,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씨름해 왔어요. 그런데 문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회하면서 동수교회에서 없다고 보는 거,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목회하라고 준 것, 또 동수교회 내가 베푼 거, 너 그거 찾아봤니? 너 그거 보았니?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고민하던 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이 없어도 예배드리겠다고 열정적으로 모여드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주차장이 없다고 차를 돌려서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통해 큰 격려를 주셨어요. 탁월하게 훈련된 그러한 평신도 지도자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아. 그래도 올 여름은 괜찮은데 가끔 이게 고장이 나면은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막 덥고 난리를 피기도 했죠.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러한 시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번 여름에도 그러한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이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예배당,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희망,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모든 게 문제가 아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갇혀있던 틀을 깨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주님께 가져올 때 모든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계속해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맡은 사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배고팠던 그 자리가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은 성경이 보여주질 않아요. 다양한 상상을 하지만 그 모든 상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입니다. 떡 5개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안드레,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5개 다 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 생선도 하나 가져가. 아마 생선을 잘라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통째로 줬을 것 같아요. 2마리. 안드레, 그럼 여기 있던 거 다 어디로 갔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줬는데 여기 또 있어요. 베드로도 가지고 와서 50명씩인데 자 받으세요. 또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설명할 길이 없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